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건강할 때 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인데 주여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건강이 또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줄 압니다. 내가 마음도 건강하고 또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야지 주변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오히려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육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겸비될 수 있길 원하오니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건강이 우리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해 우리 인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나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의는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지금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리스도인보다 오히려 나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껍질을 벗겨보면 그건 사실 옳은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진짜 내가 의로운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면 아마 의롭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기쁨의 얘기를 한 번 더 한 후에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쉽게 말해 똑같은 말 반복하지만 나는 힘들지 않고 그것이 너희에게도 오히려 훨씬 낫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 과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학교 교사를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반부터 6반까지 수업을 들어가면 1반 때는 처음 차시를 준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2반 정도도 오히려 괜찮습니다. 오히려 1반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다듬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 때 좀 더 다듬어지고 이런 것과 비슷한 원리죠.
근데 4반, 5반 가면 이제 제가 이게 기계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한데 같은 말 반복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같은 말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수고로움이 없다고 말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쳤다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해도 그러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말씀은 똑같습니다. 근데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예전에 전했던 말씀 또 전하는데도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구나.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지는 능력,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게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개인적 견해나 바울의 사적인 경험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양념 많이 친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설교를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좀 불편한 언어가 나오죠. 개가 나오고 행악하는 자가 나오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유대인이 비유대인을 볼 때에 주로 썼던 언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골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요. 대구에서도 그 삼성 라이온즈라는 프로야구 팀이 있습니다. 그 프로야구 팀에 성골이 있습니다. 뭐 경북고, 한양대, 뭐 요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삼성 라이온즈 안에서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출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어느 집단을 가면 요 출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왜 스카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잘했던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파벌이 생겨가지고 그 출신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문화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비유대인을 볼 때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옳고 쟤들은 그러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씁니까?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한 일 이런 말을 서심지 않고 썼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말을 거꾸로 역이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개들이라고 했지. 오히려 너희가 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아니야. 도리어 그 사람들이 개라고 볼 수 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도리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빌립보서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이들 사이에 리더군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더들은 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우월 의식이 있죠. 근데 바울은 그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는 말을 3번 씁니다. 결국 삼가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분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인 얘기를 꺼내기를 시작합니다. 잘 보시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우리 3절부터 한 5절까지, 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의 유대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던 그들이 도리어 무할례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그들은 자기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는 비유대인들을 향해 저거들은 이교도들이다. 그렇게 해서 무할례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진짜 할례는 거기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네가 겉이 아무리 바뀌어봤자 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종교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겉에 그런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할례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었냐면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했다. 나도 유대인들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장에 한 지파가 11지파를 상대할 정도의 상당한 군사력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12지파 사이에서 베냐민 지파 그러면 리더군에 들어갔습니다. 힘도 그렇고 영향력도 그렇고 그런 베냐민 지파 소속이 나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자라며 바리새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의 율법에는 나도 정통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나도 너희들의 못지않는 최고의 율법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다. 그런데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는 지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나름 종교의 연수를 자랑하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7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제가 가끔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그 목사님이 제게 자주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아, 다 배설물이야.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다 배설물이야. 가끔은 너무 좀 식상하더라고요. 그 말을 계속 쓰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도 두고 갈 것들 아닙니까? 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한 목사님들이 마지막 가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까? 사실 그 교회, 겉으로 보이는 그 교회는 배설물입니다. 저도 이 더 바이블 처치를 세워나가고 애를 쓰지만 항상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도리어 잘못된 것을 붙잡고 평생 헛수고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도리어 배설물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서 의가 비롯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의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너무 단순한 영적 도식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잃지 않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 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일구어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제게 보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믿음과 성도님들의 믿음이 모이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설물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가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에 고상하다고 하는 지식들, 오히려 그것들은 배설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정말 고상하다는 그 지식에 함몰되어서 배설물에 불과한 그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살아간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그런 육신의 것들을 사랑해서 내 몸에 세상에 때가 묻어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오염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끝까지 붙들면 다른 것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주여 이것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주여 가장 중요한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이블 처치는 처음부터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끝까지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이 본질, 특별히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생토록 가장 중요한, 가장 고상한 지식인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